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오늘도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합니다. 매일매일이 은혜이지만 특별히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시어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예수 이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비인 곳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부어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팔복의 말씀에 대해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팔복 많이 들어는 봤지만 이 이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읽어보시면서 아마 아시게 됐겠지만 이 공통점이라는 게 마음에 느껴지거든요. 팔복의 공통점이 뭐죠?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의 이름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가난, 슬픔, 또 뭐죠? 온유. 온유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참고 견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견디는 의, 이걸 마지막에 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박해라고 얘기하거든요. 박해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참 불편하죠.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사인이 안 맞았어요. 이 8가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선 이게 왜 복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씩 찬찬히 볼게요. 1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2번 슬퍼하는 사람. 3번 온유한 사람. 4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5번 자비한 사람. 6번 마음이 깨끗한 사람. 7번 평화를 이루는 사람. 8번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이 중에서 내가 몇 가지를 실천하고 살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가지나 이루었을까요? 이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걸 1가지, 2가지, 3가지 이렇게 받을까요? 아니면 다 이루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바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걸 다 이루게 됩니다. 이건 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심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이 8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왜 이걸 행하면 복이 있을까요? 주님이 이끄시는 일이니까 온전히 순종한 사람에게 누려지는 게 팔복인 거거든요. 이걸 다 하고 나면 주님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 있는 것 퍼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라 하는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가난은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배를 굶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일단 주고 봅니까? 아니면 물어봅니까? 너 주머니 얼마나 있어? 얼마나 버틸 수 있어? 정말 힘들어? 내가 도와줄까? 사실을 다 확인한 다음에 도와줄까요? 네? 그런 사람은 뭐가 없죠? 2번, 슬퍼하는 마음이 없죠. 그 사람이 배고파서 슬퍼하는 걸 보고 내 문제라고 여기고 슬퍼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것을 절반 딱 띄어서 자, 너도 먹고 나도 먹자.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나눠주는 게 가난이에요. 이 가난은 더 가지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거예요. 부유해지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근데 내 삶을 위해서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가난을 마음먹지 않아요. 뭘 마음먹죠? 부유함을 마음먹어요. 부자가 되기를 마음먹어요.
더 가지기를 마음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랑 경쟁 상대가 있다면 그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내가 승리하게 돼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바라죠. 거긴 뭐가 없어요?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긴 뭐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난한 마음은 뭐냐 하면은요, 가난을 마음 먹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주변을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옆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유해질 수가 있어요? 다 퍼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마음인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실 때면 이걸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 읽어본 적 있으시죠? 그 왕자가 광장의 가장 높은 곳에 동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위에는 사파이어, 루비, 보석, 많은 것들이 다 달려 있지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걸 다 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비가 한 마리 날아왔는데 그 제비한테 시켜요. 저기 보면 한 어머니가 아파하는 아들을 간병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이 사파이어를 가져다가 주렴. 저기 보면 나이 들어서 늙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죽어가는 노파가 있는데 그에게 이 루비를 갖다 주렴. 다 꺼내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부유해지려고 그럴까요? 스스로 눈을 가려서 그래요.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괄시를 받지 않을 거야.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비난받지 않고 나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버리게 돼요.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요. 주님의 마음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뭐가 안 느껴져요? 슬픔이 안 느껴져요. 애통할 수가 없어요. 온유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주는 모든 고난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주님이 나한테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팔복 중에 하나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나도 도와줘야 하고 나도 도움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깨어진 지가 오래된 거예요. 슬퍼하지 않으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머리가 2개가 달린 그리고 몸은 하나인 그런 사람이 와서 랍비한테 물어봅니다. 머리가 2개니까 이 사람은 2사람입니까? 1사람입니까? 랍비가 뭐라고 그러냐면 뜨거운 물을 한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부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 뜨거! 라고 같이 느끼면 1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느낌을 받지 못하고 뜨겁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면 2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픔을 느끼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냐 여러 사람이냐가 나뉘어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한 몸입니까? 주님은 아픈데 여러분이 아프지 않다면 우린 주님과 한 몸이 아니에요. 내가 아픈데 주님이 아파하지 않으실 이유는 없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아픈데 내가 아프지 않다면 나는 주님과 한 몸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하는 동안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되는 걸 달갑게 여기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제가 이상한 걸 경험을 했어요. 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슬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무가 슬퍼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것에 종말이 온다라는 걸 나무도 알고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땅에다가 손을 짚고 기도합니다.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 땅도 슬퍼한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나 많은 피가 이 땅을 적셔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손을 다시 가슴에 모았어요. 내 가슴, 그러면 나도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겠지 하고 기도했어요. 거기에 또 슬픔이 밀려왔어요. 내 육신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내 영혼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그걸 모르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걸 그 순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슬픔을 느낀다라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초가 될 겁니다. 그 문이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에 팔복이 생기게 돼요. 주님과 함께 슬퍼하고 주님과 함께 가난을 마음 먹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의가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이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건 어떨까요? 한국에서 우리는 많이 경험했죠. 선거 때가 되면 누군가가 와서 억지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바라는 것은 표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슬퍼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억지로 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슬픔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고통당해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눈을 들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만큼 부끄러워하는 그 여자의 이야기가 내 딸의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었던 아버지의 직장 생활이 어느 순간인가 권고사직으로 끝나게 됐는데 그 슬픔이 내 집안의 생계의 문제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장 얼마 뒤면 내가 당해야 될 일이고 내 동생이 당해야 될 일이고 내 자녀가 당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는 거죠. 슬픔은 공감이 있는 슬픔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 되었기에 느끼는 슬픔을 얘기를 한다고요. 온유는 그래서 그 슬픔을 아는 사람이 견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싸워나가면서 개혁을 요구를 하고 뭔가 뒤집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수심을 갈고 칼을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온유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순간을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견디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좋지 않아요. 세상에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 매일매일 당연하지가 않아요. 부조리하고 억울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슬픔밖에 없죠. 하지만 주님은 그걸 견디라고 하세요. 왜요? 견디고 기도해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원통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 온전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얻어맞는 그 모든 순간들은 억울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전혀 억울함이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가난이 내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과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내가 누렸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너희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죽음을 같이 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함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의 공동체 가족들이에요. 우리 천국의 가족들이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내 가족은 집에 놔두고 천국을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서 만나볼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오늘 이 슬픔을 누구랑 같이 느껴야 될까요? 그럼 이 가난을 누구와 함께 나눠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갖고 살아가든지 간에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이 바라보게 하는 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보면 이 말씀이 빛과 소금의 이야기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빛을 잃으면 세상이 어두워질 것이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쓸데없이 버려질 뿐이다. 하지만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번역을 좀 해놨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의 빛을 잃지 말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고 너희의 맛을 잃지 말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 아멘.
여러분이 팔복의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늘 얘기를 하셨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늘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질 만큼 모든 것의 말씀이 조금도 변함없이 다 일관적으로 이어지고 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요? 만약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빛을 잃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제는 그 빛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내 눈이 뜨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또 무엇을 회복하길? 맛을 회복하길. 맛이라는 건 뭔가요? 이건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맛이라는 건 부유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풍족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맛을 가지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삶의 재미를 느껴라는 얘기예요. 삶의 기쁨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은 같이 가는 겁니다. 빛을 보여주기 때문에 맛을 잃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스스로 가난하게 되길 바라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가난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욕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8가지 중에 하나가 의에 대한 거예요. 의.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직업의 전선에서 애쓰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매번 부인한다라는 게 여러분한테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정하는 것들은 옳은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인권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것들을 내려놓으시라는 얘기예요. 대신 뭘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3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 가장 힘센 자가 가장 힘없는 자를 착취하려 할 때 나머지 한 사람이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 힘없는 자를 아프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날 하늘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음을 의미한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모 장로님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떤 집사님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었거든요.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옳은 것을 지켜나가는 의의를 가진다라는 거 전 경험한 적 없어요. 모든 교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안에서 어그러지는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을 때조차 아무도 그걸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꿈이 하나 있어요. 제레바 한인교회에서는 이 의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를 이뤄주시면 좋겠어요. 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센 자가 가장 약한 사람을 학대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아서고 그것을 보호해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이 놀라운 팔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슬픔에 공감하게 되고 온유함으로 견뎌주게 되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며 그걸 위해서 가난을 마음먹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평화는 그래야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아픈 사람 도와준다고 평화가 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화는 참된 가난한 마음을 먹어야 일어납니다. 슬픔에 공감해야 일어납니다. 온유함으로 견뎌야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은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아주
큰 난리가 났어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암만 뭘 하려고 애써도 귀신이 쫓아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자들을 야단을 치고 있었어요.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왜 예수님 하시는 걸 당신들은 못하냐? 제발 우리의 아들을 좀 살려달라.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고 계세요. 그걸 보자마자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당신이 와서 직접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가셔서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갔어요. 모든 일이 다 진정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왜 우리는 못할까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런 부류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게도 큰 쇼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안 하나요? 제자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왜 주님이 하신 기도는 기도고 제자들이 했던 기도는 기도가 아닐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기도는 그 사람의 슬픔을 공유하는 기도였고 스스로 가난을 마음먹으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진정한 온유함의 기도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했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평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의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전혀 동하지가 않아요. 슬픔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애타함이 없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안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난을 마음 먹지 못해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취할까 말까 아직도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은혜로 주님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선 먼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 팔복의 마음이에요. 스스로 가난을 마음먹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내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겠다. 마음먹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부디 이 일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행복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속에서 목회자들은 때때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교인도 몇 명 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비전을 가집시다.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 청년들을 잘 보살펴서 이 아이들이 해외에 선교할 수 있게끔 우리 지원해 줍시다. 그리고는 남자아이들이 군대를 갈 때에 여자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군대 대신에 단기 선교 갔다 와. 1년도 좋고 2년도 좋아. 너희들이 갔다 오면 좋겠어. 그래서 2명을 모집해서 2명의 여자아이를 이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로 보냈습니다. 근데 여름이 채 지나기 전에, 보낸 지 2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높은 계곡에서 그만 차가 굴러서 순교해버리고 말아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애타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믿었는데 장로님의 딸이 거기서 그만 순교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가정을 위로하면서 마음이 애타게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내년에도 이거 해야 될까? 이젠 더 이상 말 못하겠지? 이제는 이런 얘기 없었던 걸로 할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동안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널 위해 아파할 때 넌 날 위해 아파했니? 이 아이가 그렇게 아파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때 그때 그 기쁨을 너는 알고 있니? 너는 이 작은 교회에 움직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봤을 텐데 그
그 기쁨을 이 여자아이도 가졌다라는 걸 너는 알지 못하겠니? 네가 이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나면 너는 내 아들 맞니?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엎드려 울다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에도 보냅시다. 이게 막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뚫기 위한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냅시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다음 해에 5명이 자원해서 갔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상식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상식의 뒤에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는데 그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탐욕에 물든 사람들이 애쓰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깨끗한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온전한 팔복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은혜가 누리게 돼요. 여러분,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을 마음먹지만 주님은 나를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마저도 부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삶의 비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또 마음에 담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작은 일에 힘내기도 어려울 때지만 하나님, 그 일들이 가능해지도록 용기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